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아이고, 오늘은 그냥 우리 기쁨이가 그냥 찬송도 잘해요. 이렇게 고백도 잘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아멘. 자, 정체성이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않냐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 어떤 물질을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정체성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조금만 줄여서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어차피 기도 시간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타자를 치고 이러다 보면 오타가 상당히 많고, 제가 원고를 보내줘서 아마 목사님이 보면서 오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오타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근데 참 우리 지금 노예가 갑자기 오타 문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말하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웃겨가지고, 그런데 또 나도 이렇게 나누길인데 나우길 이렇게 제가 또 원고를 그렇게 썼네요. 왜냐면 뭐 치다 보면은 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냇가가 뭘까요?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것을 말씀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3절은,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3절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까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어떤 결론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면 어떠한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 이게 3절은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결론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볼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뭐라니까? 말씀 앞에 스스로를 조명한다고. 이게 지금 조명 비치니까 제가 화나잖아요. 근데 불 끄면은 어둡잖아요. 이게 불을 딱 켜면 조명을 비치니까 내가 환하게 나를 보듯이 말씀으로 조명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어이구, 아멘. 은혜가 몇 배가 더 크네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멘을 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두 본문으로 잡았고, 로마서 1장 17절 잡았던 것은 바울이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복음, 내가 복음의 산 증인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에게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뭘까? 따라서요. 첫 번째 따라서세요. 자부심. 자부심이란 게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부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부심인가를 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러분들 이 의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랬죠. 의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의, 십자가의 의로 나타난 의,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니까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줬다는 자부심,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그 의를 믿고 믿을 수 있었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부심이에요. 아멘. 단순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나타난 사람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의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두 번째, 확고한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시작. 확고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게 될 때 확실하게 믿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는, 처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최순덕 권사님, 황옥봉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쁨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기쁨이가 장성하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차면 이제 스스로가 나는 엄마 아빠의 할머니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입교거든요. 이게 처음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믿었던 그 믿음의 시작과 믿음에 이른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내 믿음이 내 스스로가 이제는 증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로 무너져요. 네? 아니, 어떤 믿음의 어떤 큰 문제로 무너지면은, 정말로 그런가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는, 이러려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 막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 세 번째는 삶입니다.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라이프죠, 라이프. 자, 한번 17절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부심을 갖고, 할렐루야,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믿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을 세 가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결론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의 복이에요. 열매의 복.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과실을 맺으며.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부심, 확고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내가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 열매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의 복은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야 돼요. 이게 열매 맺기 전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반드시 잎사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잎사귀의 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나무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 남은데 비, 바람, 창수에 뽑혀버리면 결국은 잎사귀가 말라버리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 있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죠. 항상 나무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시절을 쫓아 과실. 자,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문맥이 바뀐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과실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의 복은 뿌리 깊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시냇가에 뿌리 깊이 우리가 이 나무가 내려져 있을 때 열매는 항상 할렐루야, 항상 맺히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가을에 나오는 과일, 요즘에는 겨울에도 하우스를 두개 다 나오는, 시절을 쫓아 항상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의 그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맺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버려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슬을 잘라버리는. 다시 말해 잎사귀가 마른 거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있으니까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돌아올 때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열매 못 맺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뿌리 깊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자부심과 확고한 믿음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던, 그래서 열매의 복을 맺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밖에 잘라서 버려지면은 잠깐은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가끔 누가 이렇게 감나무 따오면은 감나무 따오니까 뭐 감 따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잎사귀가 말라버리니까 비틀어져 나중에는 부서지죠. 근데 그게 붙어 있어 보세요. 따도 다음에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 가지치기를 해서 병이 안 들어오도록 막아준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이게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을 얘기하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아까도 했지만 진단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정말로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믿음이 돼버리면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럼 여기서 열매라 하면 세상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열매는 누구도 금지 못하는 것. 우리는 세상의 열매, 배, 사과, 토마토, 포도 이런 거에 비유하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나에게 무슨 포도 같은 삶이 있다고 그래. 내 삶에 어떤 배 같은 풍성한 삶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나 부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주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열매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복만 쫓아다니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열매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할렐루야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가지 기도. 첫 번째, 자부심과 확고한 믿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확고한 믿음은 믿음의 삶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